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된다는 것이 너무도 아쉽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허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을 볼 수 있음에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피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고난주간 첫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고난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셨던 말씀이 7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주님의 그 물으심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7 물음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인데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원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도 인사드렸듯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오늘 제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저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사단의 공격으로 마음도 편치 않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찬양을 오늘 한 10곡 이상 부르면서 이 찬양 중에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기를,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찬양 속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목소리가 그리 좋지 않은 것 아시죠? 그래도 우리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일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주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날 위해 죽어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시험이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더욱더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교회가 무슨 죽음의 불모지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서 예배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세상에는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어저께 잠깐 제가 대청댐 있는 데를 이것저것 마음도 무거워서 가보니까 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벚꽃도 목련도 개나리도 얼마나 아름답게 만개를 했는지 푸르른 연녹색의 잎들이 나무마다 솟아나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혼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마음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물으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요 선지자라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7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7가지 질문을 적용하고 또 감사를 회복하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동일한 제자들에게 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인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는 사실을 언급한 뒤의 질문입니다. 마치 5살 된 아이에게 아빠가 엄마 이름이 뭐야? 아빠 이름이 뭐야? 너는 누구를 사랑해? 엄마를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질문하는 것처럼 아주 유치한 질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유치한 질문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모세요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신앙관의 가치관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질문의 목적은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우리의 신앙관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요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14절에 사람들이 하는 대답을 제자들이 언급하는데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자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와 같은 자입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혹은 어느 종교와 같은 종교적 주체로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대답이 베드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되다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바로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란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세상의 풍요와 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기분아, 금모야, 용우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어떤 상황 앞에 구원의 완성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고 세상을 이길 믿음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에 부복하고 따라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코로나 앞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계시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사실 이 주간은 다니엘 기도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잘 이기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모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음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는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디마시고 속히 모든 일을 행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떠나가고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사람들이 다시 원상복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은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연합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가며 영생을 선물로 받는 아름다운 터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발걸음이 이곳에 좌정하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영을 만나야 되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함께하지 못하는 신원의 성도들이여 계신 그곳에서 어떤 분은 TV 앞에서, 어떤 분은 사업장에서,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은 화장실에 앉아서도 여러분 아마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를 구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져 있는가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아무개야,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너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목숨을 내던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세상 앞에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마시고, 오늘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흉흉한 소식으로 두렵고 떨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로 밀치면서 벌금을 먹이고 하물며 구타까지 하면서 생명을 지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실 분도 주님이요, 생명을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평강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죽는 것보다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우리에게 밥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의 죄, 우상의 죄, 거짓의 죄, 미움의 죄, 분노의 죄, 일락의 죄, 향락의 죄,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이 악한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신원의 성도들 마음에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원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영이 저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